구약에서 보면 속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치마가 하고르라고 했죠. 그 하고르가 곧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안타까워서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그게 캐톤네트, 그게 속옷이에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 속옷으로 발전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그 수단을 우리는 일명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 구약에 보면 겉옷이 등장해요. 근데 그 겉옷은 베게드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베게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졌냐면 제사장의 옷에 사용되어졌어요. 제사장은 키토네트라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쳐야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단 위에 겉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야, 속옷을 날라오면 겉옷도 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속옷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인간이잖아요. 당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율법을 지켜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뤄보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를 송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송사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요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 플러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이 신약에서 속옷이라는 이 단어는 키톤이에요. 겉옷은 히마티온이에요. 속옷과 겉옷이요, 구약의 의미와 동일하게 신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겉옷을 걸치고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겉옷을 오늘 바울이 호플론, 갑옷, 전신 갑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겉옷이 들어간 몇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겉옷이 히마티온이에요.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마을 바깥에서 지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어요. 근데 그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옷,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옷,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이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갑옷을 입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거죠. 빛난 세마포, 결국 그 빛난 세마포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 볼까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계시록 16장은요 어느 장면이냐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수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근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 여기서 히마티온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옷 지키라고요? 겉옷 지키라고, 겉옷.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속옷도 입고 그 안에 겉옷도 입었어요. 그럼 그 겉옷을 빼앗기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속옷이 있잖아. 그럼 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입혀주신 그 겉옷이 없으면 행여 우리가 그 속옷을 입고 있더라도 주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겉옷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앗기면 너 부끄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요, 내가 그 율법의 속옷을 벗겨내려고 온 게 아니야. 그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내가 겉옷 입혀서 겉옷 안에 그 죄와 그 행위들이 다 스며
스며들어서 그걸 은혜로 바꿀 거야. 아멘. 그걸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으로 덧입으면 돼요. 아멘. 덧입으면 된다고요. 예. 내가 좀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되는데 내 죄를 막 벗겨내야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아무리.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를 가잖아요. 바닷가에서 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으면 한 발을 내디디면 뭐가 묻어요? 모래가 묻죠. 애기들은 요령이 없으니까 발을 씻었는데 모래가 또 묻어. 그거 그냥 놔두면요 밤새도록 그 짓 한다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죄를 씻겨낸다고 죄가 씻어져요? 그 순간 내 죄는 씻겨지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자기의가 또 남아버린다니까요. 그 죄를 내가 고백했으니까, 야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놨네 라는 자기의가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지금껏 하고 있는 회개라는 방식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벗어나는 굴레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겉옷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겉옷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스며들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어떤 모습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자 드디어 그들이 그 성전 그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나 거리로 나가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여러 관광객 불황자들 그리고 또 누굴 만나요? 고아와 과부를 만나요.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부모와 남편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시로 보면 발가벗겨진 자들, 당시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 당시로 말하면 어떠한 보호막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리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게 구제예요. 그 다음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죠. 그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정확하게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구제가 뭔지를 설명한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그곳으로 내게 줄 거야. 내게 그 성령에 덧입혀 줬기 때문에 내게 덧입혀진, 내가 흡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세워졌던 일곱 지사의 역할은 단순한 봉사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 초대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청소하고 주보 나눠주고 주방 일하고 주차하고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들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부끄러운 속옷만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속옷이 영원히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입고자 하는 이 진리의 겉옷을 매우 거추장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불편하게 왜 또 입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속옷을 완성하면 되지. 내 행위를 통하여 내 속옷을 깨끗하게 빨면 되지. 뭐 그렇게 귀찮게 또다시 진리라는 옷을 입으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빛이 왔는데 그걸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무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겉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서서 주를 향하여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무장하여 호플론, 파너플리아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를 향하여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발 그렇게 서서 좀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가서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자신의 속옷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시라고요. 그들을 향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이 조금이라도 내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줘서 그들도 자신들의 속옷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진리의 세마포를 입고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